5월 한 달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걸었고 오늘 5월 마지막 날 맞이하게 됐는데 수요 예배에 참여한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은총이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12제자를 불렀는데 12제자의 이름을 쓰시오 그러면 이건 답을 쓸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사도행전 이렇게 예수의 제자들의 이름이 쭉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이게 다 달라요. 마태복음하고 마가복음은 그래도 괜찮고 누가복음하고 사도행전은 그래도 같아요. 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의 저자가 누가 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마태복음에 등장하는 예수님 12제자를 쓰세요? 누가복음에 등장하는 예수님 12제자를 쓰세요? 이렇게 질문하면 답이 바로 나올 수 있는데 그냥 예수의 12제자 이름을 쓰세요 그러면 이건 바른 답이 나올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는 그 없는 이름들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에 등장하기 때문입니다. 구체적으로 누가복음 16장 16절에 야고보의 아들 유다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는 야고보의 아들 유다라는 이름이 없어요. 그래서 이게 예수의 12제자를 쓰라는 말이 그냥 우리는 성경 가운데 하나를 기억하고 12를 쭉 써서 그냥 내면 그냥 되는 거지 방법이 없어요. 질문이 틀렸으니까. 마태복음에 나오는 예수의 12제자 이름을 쓰세요. 사도행전에 나오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하나는 죽었으니까 11명만 있으니까 11명의 제자 추가로 들어온 사람 마띠아 12 이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질문을 던져야 올바른 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12명의 제자를 마태, 마가, 누가 사도행전에서 불렀는데 제자들에게 무엇을 주셨을까요? 예수님이 30세 이전에 병을 고쳤다, 귀신을 내쫓았다, 죽은 자를 살렸다 이런 이야기는 어디도 없어요. 그건 뭐냐 하면 예수님이 마리아의 몸에 잉태되어질 때는 아주 특별한 방법 그런데 이 특별한 방법으로 임신한 것이 마리아만 임신한 건 아니잖아요. 아브라함의 아내였던 사라는 생리가 끊어졌어요. 나이가 많아 90세가 됐으니까 생리가 끊어졌는데 아기가 들어선다? 이건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그리고 삼손의 어머니 마노아도 나이가 많아서 아기를 가질 수 없었는데 삼손이 들어선 거잖아요. 세례 요한을 낳은 어머니 엘리사벳도 나이가 많아서 아기를 가질 수 없는데 아기가 들어섰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생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산부인과적으로는 아기가 들어설 수 없는 몸이지만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입어서 아기가 들어선 경우들이 여러 번 있었어요. 그건 또 우리들의 삶에도 마찬가지잖아요. 결혼해서 1년, 2년 지나서 애가 안 들었으면 그러려니 하는데 3년, 4년, 5년, 6년 지나가서 애가 안 들었으면 난리가 나요. 그때부터는. 교회 안에서 권사님 아들, 권사님 딸이 결혼을 했어요. 5년쯤 됐는데 양쪽 집 신방을 갔더니 두 집 기도의 제목이 똑같아요. 우리 딸 애기 들어서게 해달라고 그러고 우리 며느리 애기 들어서게 해달라고. 그래서 우리도 일상의 삶에서 아기가 들어서지 않아서 기도하고 눈물 흘리고 병원도 다니고 용하다는 데도 찾아가고 그래서 우리들도 태가 열려서 아기를 선물로 받았던 그런 기억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30세가 되어서 세례 요한에게 요단강에 나가서 세례를 받을 때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 같은 성령이 예수님에게 임했고, 이때부터 예수님이 능력을 행하기를 시작을 하십니다. 뭐예요? 하늘 아버지께서 예수님에게 능력, 권능, 성령, 거룩한 영을 부어주셨을 때 예수님이 하나님이 주신 그 능력을 가지고 일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마찬가지로 오늘 1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고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 능력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능력이 예수님 겁니까? 아니죠. 하늘 아버지께서 아들 예수에게 주신 거고, 예수님께 있는 동일한 능력이, 성령이 제자들에게 주어진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나가서 귀신도 내쫓고 병도 고치는 놀라운 능력과 기적들을 행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거룩한 영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으면 이게 그 구약 시대의 하나님의 영은 왔다가 나가기도 하고, 왜? 사울 왕을 보면 그렇잖아요. 사울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했을 때 전쟁에 나가서 승리하잖아요. 그런데 사울 왕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사무엘 제사장의 말도 듣지 않고 그랬을 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버리고 뭐가 들어와서요? 악령이 들어오니까 그때부터 사울이 미쳐버렸어요. 악한 영이 몸 속에서 활동을 시작하면 그때는 이 사울 왕이 이 제정신이 아닌 거예요. 제정신일 때, 온전할 때 절대 안 할 말과 안 할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건 뭐냐 하면 이 술에 취하면 사람이 그러잖아요. 멀쩡한 사람이 뭐 판사도 그러고 검사도 그러고 교수도 그러고 선생님도 그러고 그저 평소에 술 한 잡수면 조용하고 얌전한 양반이 술에 취하면 이상한 짓들을 하잖아요. 길가 가다가 전봇대 붙잡고 뭐 이러고, 뭐 술 먹고 자전거 타고 가고 자가용 몰고 가다가 사고 내고. 왜 그래요? 술에 사로잡히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술에 사로잡히나 귀신에 사로잡히나 나타나는 현상은 똑같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여기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지난주에 제가 그랬잖아요. 우리가 늘 물어야 한다고. 성령님 내 안에 오늘도 계십니까? 예수님 오늘도 내 안에 계십니까? 아니, 예수님을, 성령님을 저 창고 구석에다가 문 열고 콱 몰아놓고서 자물쇠 잠궈놓고 못 나오게 하고 내가 내 인생의 주인으로 살아가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될 수가 없어요. 왜? 예수님을 모시긴 모셨는데 어디에다 저 골방 구석에다 몰아놓고 못 나오게 열쇠로 아주 채워버렸거든요. 그리고 내가 내 인생의 주인으로 타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은 그렇게 살면 안 돼요. 내 마음 중심에 의자가 있다면 의자에 하나님이, 예수님이, 성령님이 여기 좌정 앉아 계시고 나는 그 앞에 엎드려 있어야 해요. 그래서 성령님의 뜻이 무엇인지, 주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묻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대로 움직이는 사람이 성령의 사람인 거고 거룩한 사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 분들을 가리켜서 제자라고, 예수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아니, 가서 병도 고치고 귀신도 내쫓던 베드로가 어느 날 뭐라 그럽니까? 예수님이 얘들아, 내가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체포되고 고난당하고 그리고 죽을 거야.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 그럽니까? 이 선생님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도 말라고. 절대 죽을 수 없다고. 그러면 안 된다고. 베드로의 마음은 이해가 돼요. 제자들의 마음이 다 똑같았으니까요. 베드로는 12제자를 대표하는 사람이거든요. 베드로만 그렇겠어요? 나머지 11제자도 다 마음이 똑같았어요. 아니, 예수님이 죽으면 어떻게, 지금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유대의 왕에 대해서 로마와 싸워서 해방시켜서 멋진 나라를 예수님
유대 왕이 통치하는 나라가 세워져야 국무총리도 하고 장관도 하고 차관도 하고 강원도지사도 할 텐데, 아니 예수님이 예루살렘 올라가서 죽으면 뭐가 되는 거예요? 꽝이잖아, 꽝. 지난 3년 동안 열심히 쫓아다녔는데 예수님이 죽으면 모든 게 꽝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는 것, 이건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가로막는 건 사탄의 역사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셔요? 베드로를 향해서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책망을 하시는 거예요. 동일한 베드로였지만 성령으로 충만할 땐 믿음의 고백을 하고 능력을 행하지만, 성령을 잃어버리는 그 순간,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는 그 순간, 하나님의 역사를 대적하는, 하나님의 계획을 가로막는 사탄의 자리에 서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베드로만 그래요? 우리는 안 그렇습니까?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우리도 얼마든지 그럴 수 있어요. 내가 볼 땐 이게 옳은 거예요. 내가 볼 땐 이게 바른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보실 땐 잘못된 길이라는 거예요. 내 생각이 옳다고 주장하지만 내 생각은 언제든지 틀릴 수 있음을 우리는 인정해야 해요. 왜? 하나님의 뜻이 있으니까. 내 생각과 하나님의 뜻이 같아요?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이건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죠.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받드는 사람들. 왜? 하나님을 내 인생의 왕이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12제자에게 n분의 1, 12분의 1씩 사랑을 똑같이 나눠줬을까요? 그렇진 않았어요. 12제자를 대표하는 제자는 베드로였고, 또 12제자를 대표하는 제자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종종 요 세 제자만 데리고 슬쩍슬쩍 어딜 갔다 오셔. 어디로 갔다 오셨어요? 변화산에 올라갔다 오셨잖아. 베드로, 야고보, 요한 셋만 데리고. 그리고 12제자 위에 예수님께서 또 70명의 전도대를 훈련시켜서 둘씩 짝지어서 갈릴리 204개 마을과 성에 복음을 전하도록 내보내셨어요. 또 그뿐입니까? 예수님 부활하신 후에 감람산에서 올라가는 것을 500명이 동시에 지켜봤거든요. 그런데 그 중에서 120명만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다가 성령 강림절에 불을 받잖아요. 성령을 경험하잖아요. 그리고 초대교회가 부흥하는데, 자, 12명, 70명, 120명, 3,000명, 5,000명. 이건 대단히 놀라운 일이에요.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어마어마한 일이에요. 그 남자들 숫자만 그래요. 12살이든 20살이든 유대인들은 숫자를 셀 때에 어린아이 빼고 여자 빼고 남자들, 보통 20세 이상의 남자들 숫자만 셌거든요. 광야에서도 숫자를 셀 때 전쟁에 나갈 남자들 숫자만 셌더니 60만 명이었잖아요. 이 3,000명, 5,000명, 오병이어의 기적에서 떡을 먹은 사람 숫자도 5,000명이라는데 여자 어린아이 빼고 5,000명인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어떻게 보면 되게 좀 치사해요. 남자 중심의 그런 기록들을. 왜? 남자들이 성경을 다 썼으니까. 다 기록을 남자들이 했으니까. 그래서 70명의 전도대가 둘씩 짝을 져서 나가서 전도하고 돌아와서 간증을 하는데, 우리가 가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했더니 병이 낫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했더니 귀신이 쫓겨나는 것을 우리가 경험했다고 그렇게 간증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5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가지 말고, 6절,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이방인이라고 하는 건 이방민족이에요. 두로, 데가볼리, 또 시돈, 이렇게 가나안 땅이 아닌 다른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이방인이라고 말하고요. 또 사마리아 사람에게도 가지 말라는 거예요. 사마리아 사람.
주전 722년에 아수르의 침략을 받고 북이스라엘의 수도 사마리아 성이 함락됩니다. 그리고 아수르 제국의 정책은 혼혈 정책이에요. 이 사마리아 지역에 살던 사람들을 절반을 끌고 가서 아수르 제국 여기저기 흩어버리고, 아수르 제국 여기저기 살고 있는 젊은 사람들을 데려다가 이 사마리아 땅에 살게 하고, 그러면 한 세대 두 세대 이렇게 시간이 흘러가요. 100년, 200년, 300년 시간이 흘러가면 아수르의 대적을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해요. 민족 의식이 없어져 버려요. 왜? 피가 계속 섞여 버리니까, 혼혈이 돼 버리니까. 그래서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방 문화의 동화가 되어버렸어요. 하나님을 섬기긴 섬기는데 마루둑 신을 섬기는 것처럼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긴 섬겼는데 바알을 하나님인 줄 알고 섬겼던 북이스라엘 사람들처럼. 그래서 예수님은 그 사람들한테 가서 복음 전하려면 너무 힘든 거예요. 왜? 이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향한 순수한 믿음을 지켜낸 사람들이거든요. 이 사람들에게 성경에 메시아가 오신다 그랬지, 모세가 나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난다 그랬지, 그 선지자가 바로 예수님이셔, 이렇게 설명을 하면 금방 받아들이는데 사마리아 사람들은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왜? 모세 오경만 가지고 있거든. 예언서, 성문서, 나머지 모든 성경을 성경으로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 사마리아 사람하고 그 예루살렘 사람들하고는 요즘 뭐 우리나라하고 비슷해요. 왜 비슷한가 하면 주전 109년에 그 이 헬라 제국을 물리친 힐카누스라고 하는 왕이 그 군대를 끌고 가가지고 그리심산에 뭐가 있었냐 하면 그리심산에 성전이 있었어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이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했잖아요. 근데 그때 보면 도비아를 비롯해서 산발랏 이런 사람들이 와서 우리도 하나님 믿는 백성이니까 예루살렘 성전 건축할 때 건축원금 낼게, 우리도 사람 와서 같이 부역할게. 그런데 허락해요, 안 해요? 안 돼! 너희는 피가 섞였어. 아브라함의 순수한 혈통을 잃어버렸어. 그래서 그 사람들이 화가 나가지고 그 제사장 몇을 데리고 사마리아로 올라가 버려요. 그리고 그리심산에다가 성전을 하나 만들어 놓고 그 북이스라엘 쪽 에브라임 지파를 비롯해서 북이스라엘 땅에 사는 사람들은 이 그리심산에서 거기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했거든요. 그런데 이 예루살렘에 있던 대제사장 왕 힐카누스가 군대를 이끌고 와가지고 이 그리심산 성전을 다 때려 부셔버렸어요. 그러니 그때부터 서로 왼수가 된 거예요. 원수가. 그러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일은 뭐예요? 야, 너 우리 땅 밟지 마. 그래서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을 올라면 그 족장들의 길을 따라서 똑바로 내려오면 3일이면 와요. 그런데 너 우리 땅 밟지 마. 통행 금지.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갈릴리에서 요단강 건너서 베리아로 쫙 가서 요단강 또 건너서 여리고에서 예루살렘으로. 그러면 일주일 걸리거든요. 서로 말도 안 했어요. 예루살렘에 사는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개 취급했어요. 이방인 취급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복음 전하지 말아라. 왜? 복음 전하려면 너무 힘드니까. 차라리 하나님을 향한 순수한 믿음을 지켜온 유대인들에게, 동족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그런데 실제로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 예수님이 두로 시돈 지역에 가서 복음 전하셨죠. 그 가나안 여인 만나가지고 귀신 들려서 딸 때문에 고통당하는 그 여인 딸을 고쳐주잖아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배 타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서 데가볼리 거기 가서 귀신 들린 사람에게서 귀신을 쫓아내고 돼지가 2,000마리가 바다에 뛰어드는 이런 일을 예수님이 행하셨잖아요.
제자들에게는 너희는 동족 유대인에게만 복음 전해라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실제로 예수님의 사역 속에는 두로와 시돈, 데가볼리에 가서 복음을 전하셨어요. 이건 뭘 의미합니까? 아직 제자들의 믿음이 이방인 사마리아 사람들에게까지 가서 복음을 전할 만큼 훈련이 덜 됐다는 거예요. 훈련이 안 된 사람을 전쟁에 내보내면 총알바지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싸워서 승리할 정도로 철저하게 훈련된 군인을 내보내면 어떤 상황에서도 승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아직 전도 훈련이, 제자 훈련이 덜 된 제자들에게는 사마리아 사람에게, 이방인에게 가지 말라고 말합니다. 주제는 무엇입니까? 7절.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가 점점점 다가오고 있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는 거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하나님이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점점점 다가오고 있다. 세례 요한의 첫 번째 설교죠. 예수님도 동일한 설교를 하셨죠. 예수님 제자들에게도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전파하라. 전파라고 하는 것은 오늘 새벽에 그 북한에서 우주발사체, 이름도 참 희한해. 우주발사체를 쐈어요. 그래서 서해 쪽으로 가다가 폭발해가지고 그냥 실패로 끝났어요. 우리는 지난번에 나로를 탁 쏴가지고 우주로 날아갔는데, 그런데 이게요, 뭐 그냥 우주로 날아가는 이거나 미사일이나 쏘는 원리는 다 비슷해요. 어차피 거기다가 화약 넣어가지고 빵 때려가지고 날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다 불안해하는데, 오늘 오전에 서울에는 문자가 떴대잖아요. 경보가 나서 어린아이와 노약자들은 얼른 대피시설로 피하십시오. 그게 뭐냐면 그게 전파라는 거예요. 그거를 보고 따르든지 안 따르든지는 그 사람들의 선택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방공으로 막 뛰어가야 되는 거잖아요. 천국이 가까이 왔다. 전파하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은 복음을 전파하는 자로 부름을 받은 거예요. 그 제자들의 사명입니다. 내가 복음을 전했으니까 내가 꼭 예수 믿게 해서 우리 교회에 데려다 등록시켜야 된다. 그럴 필요 없어요. 그럴 필요 없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명령은 전파하라는 거예요. 외치라는 거예요. 전해주라는 거예요. 듣고 안 듣고는 그 사람의 결단이고 그 사람의 선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 인간은 10년째 복음 전하는데 예수 안 믿는다고 실망할 필요 없는 거예요. 왜? 나는 전하면 내 할 일 다 한 거예요. 그 사람이 예수를 믿든지 안 믿든지 그건 그 사람의 선택이에요. 그 사람의 선택. 그런데 우리가 해야 할 사명은 전파하는 거예요. 외치는 거예요. 외치는 거예요. 불이 났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불이야! 라고 외쳐야죠. 그리고 막 두들겨 야죠. 발로 걷어차야죠, 문을. 그래서 잠에서 깨어서 나오고 안 나오는 건 그 사람의 결정인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오고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어요. 얼른 예수 믿으세요. 전파하는 것, 외치는 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이것이 제자들에게, 또한 2000년이 지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주님의 명령입니다. 그러면 2000년이 흘러갔잖아요. 그리고 오늘 이 땅에는 교회가 세워져 있어요. 그럼 오늘 교회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8절 말씀 보면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고 나병한 자를 깨끗하게 하고 귀신을 쫓아내는, 예수님이 2000년 전 하셨던 그 사역을 오늘 교회는 똑같이 하는 거예요. 목회자가 강단에 섰으면 오늘 만약에 예수님이 여기 강단에 춘천제일교회 예수님 오시다, 예수님이 딱 서셔서 선포할 그 말씀을 목회자는 선포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성도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돼요? 예수의 제자가 되고 성령을 받은
제자가 되었으면 2000년 전 제자들이 했던 동일한 사역, 천국이 가까이 왔습니다, 얼른 예수 믿어야 합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합니다, 외치는 그 사역을 우리도 하면 되는 거예요. 뭐 다른 게 없어요. 2000년 전 예수님이 하셨던 그 사역, 동일한 사역을 오늘 교회는 위임을 받은 거고, 그 일을 사명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남은 십자가, 남은 사명을 지고 따라가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우리들의 믿음을 한번 돌아볼까요? 우리들의 믿음이 처음에는 무진장 뜨거웠지요. 거의 대부분 믿음이 뜨겁습니다. 처음 예수를 믿을 때, 또 이렇게 은혜를 경험하고 이럴 때 다 믿음이 뜨거워요. 믿음이 뜨겁습니다. 밤새도록 마룻장을 콩땅콩땅 뛰어다니면서 기도하고, 방언으로 기도하고, 찬양하며 기도하고, 뭐 그러다 입신도 하고, 기도원에도 가고, 얼마나 뜨거운지 몰라요. 그 처음 뜨거웠던 신앙을 어린아이 신앙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배가 고파요. 배가 고파요. 배가 고파. 그런데 어린아이가 생각에 우리 엄마가 나 때문에 많이 힘드니까, 배가 고프니까 꼭 참았다가 2시간 있다가 밥 달라 그래야지, 그러는 애기 보셨어요? 배가 고프다 그 순간 와 울어요. 그러면 엄마는 얼른 해가지고 갖다 물려. 그래 애가 뚝 끝이거든요. 새벽녘이 됐는데 애가 지저귀에다 쉬를 해가지고 축축해요. 우리 엄마 나 때문에 피곤한데 1~2시간 더 있다가 울어야지. 그런 얘기 없어요. 그냥 울어요. 그러면 얼른 또 지저귀 갈아줘요. 이게 뭐, 이게 어린아이의 신앙이에요. 처음 예수 믿을 때 다 그랬어요. 문제가 있었고 급할 때 다 예수님 믿었어요. 그래서 그냥 밤새도록 기도하고 떼쓰고, 이거 안 해주면 큰일 난다고 하나님을 막 협박도 하고, 막 계약도 맺고, 막 소원도 하고 그랬는데 참 하나님이 들어주셨어요. 들어주셨어요. 그런데 신앙이 맨날 거기 있을 수는 없잖아요. 어린 애기의 신앙에 있을 수는 없잖아요. 자라가야 되잖아요. 어디까지? 청년의 신앙까지. 청년의 신앙이라는 건 뭐예요? 가슴이 무진장 뜨거운 게 청년들이에요. 가슴이 뜨거워요. 청년들은 자기 신앙을 지켜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청년의 신앙에서 어른의 신앙으로 한 계단 더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어른이 되면 하늘 아버지의 마음을, 하늘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아마 안영훈 권사님도 그렇지 않을까? 시집가기 전하고 아기 낳고 나서 살아보니까 엄마를 대하는 마음이 달라질 거예요. 엄마 마음을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신앙이 어린아이에서 청년으로, 청년에서 어른이 되면 뭘 달라고 맨날 떼쓰다가 이제 뭘 달라고 떼쓰는 기도는 안 해. 그리고 뭐라고 기도해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자꾸 묻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뜻이 이거구나, 하나님의 뜻이 이거구나,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대로 사는 거예요. 뭘 달라고 하는 기도보다는 내가 이제 알아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신앙이 이렇게 성장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10년, 20년을 예수 믿어도 어린아이의 신앙에 머물러 있으면 맨날 와서 달라는 기도밖에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이라면, 내가 부모라면 얼마나 짜증날 것 같아요. 이거 똥기저귀 오줌기저귀 다 갈아가지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 다 졸업시키고 결혼까지 시켜놨는데도 맨날 뭘 엄마 얼마나 꼴보기 싫어요. 그런 아들 그런 딸 있으면. 그러면 안 되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자라가야 돼요. 생명이 있는 것은 반드시 자라게 돼 있어요. 생명이 있는 씨를 뿌리면 반드시 터져서 싹이 나고 자라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런데 어린아이의 신앙은 씨에서 그냥 싹이 나서 그냥 죽지도 않고 자라지도 않고 계속 이 상태에 머물러 있는 거거든요. 바라고 소망하는 것은 우리들의 믿음이 때를 따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통해서 믿음이 차곡차곡 자라서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믿음의 길을 잘 달려낼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